porque de tal manera amó Dios al mundo que dio a su Hijo unigénito, para que todo aquel que en él crea no se pierda, mas tenga vida eterna. 아멘. 아, 깜짝 놀라셨죠? 예,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스페인어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외우리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오늘이었네요. 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스페인어로 방금 이렇게 암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이 본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그 본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회의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전만영 목사님께서 또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육부 예배가 아닌 교회의 강대상에서 설교한 것이 첫 번째 설교한 것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제가 예수비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국 와서 설교한 자리였죠. 근데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딱 끝났는데 엄청나게 박수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박수가 사실 오늘날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주는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수를 받은 이유는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설교가 매우 짧아서 그때 박수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설교를 너무 긴장한 탓에 빨리 읽어버리고 그리고 이 애드립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긴장한 바람에 10분도 안 돼서 끝내버려서 그때 성도님들께서 위로차 박수를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박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요. 또 오늘 마찬가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 지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순간을 좀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저기 설교할 때 좀 와서 사진 좀 찍어줘. 네, 그래서 사진 한 장만 찍고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사진 한 장을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늘 보면서 또 예수비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한국교회와 남미교회를 복음으로 잇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의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오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선교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는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선교는 나의 열정과 헌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과 헌신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비전 교회에서 있으면서 가장 힘들면서도 그리고 가장 의미 있고 많이 배웠을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바로 이 토요일마다 중앙역 앞에 나가서 하는 전도였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그 자리에 가서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여름에는 시원한 차를 나누어 주는 전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간 내어서 나오셔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오기도 한참 전부터 이미 전만영 목사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음료수 나눠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목사, 전도사가 그것이 뭐 이렇게 또 창피하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바로 의문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차를 나눠주는 것이 도대체 전도와 선교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차를 받아먹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뭐 그러한 부담들과 그러한 의문점들 때문에 사실 그 자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전만영 목사님께 그래서 물어봤죠.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과연 전도에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의 훈련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며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까지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까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당신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가 가르쳐 주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와 같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자격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내 자녀라는 확신의 강한 의지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실수를 했거나 어떤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부모를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는 결국 우리가 그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고 그의 품에서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늘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가 다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생각하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청년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비록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강한 사랑은, 그 강한 의지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만난 여성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약 6년 가까이 저희가 이 교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친구는 아주 이렇게 좀 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우연히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사귀던 남자한테 폭력을 당했고,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또 유산을 겪게 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손목도 긋고, 또 여러 차례 오갈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쓰러져 자거나 또 쓰러지거나,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서 늘 이렇게 생명을 아직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고 아이도 낳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그 안정적인 삶을 산 거는 한 2년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정말 선교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청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오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 여성보호 쉼터라는 곳을 알게 되어 그 친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었고 또 계속 더 많이 해주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같이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자기가 어려웠을 때 정말 죽을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살려주는 그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기뻐서 당연히 저는 그 청년에게 그 절대적인 존재, 네가 말한 그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청년은 저에게 바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이 가슴이 이렇게 아팠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뭘 한 건가 이런 회의감도 들고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쭉 걸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역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은 내가 무슨 말재주가 너무나도 좋고 내가 너무나도 착해서 그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고 지금은 그 친구가 정상적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갖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설득해서 내가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처럼은 무엇일까요? 이처럼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남자들이 이제 공포를 느낄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혹은 뭐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죠. 오빠 나를 얼만큼 사랑해? 뭐 여보 나를 얼만큼 사랑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남자들은 큰 공포를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 예화를 인용하기 위하여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여자가 오빠 나를 얼만큼 사랑해? 라고 하면 몇 가지의 답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너무 많았고요. 너무 많고, 그리고 뭐 너무나도 다양하여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개만 한번 적어 봤습니다. 뭐 그래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남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제 널 사랑했던 것보다 오늘 더 사랑해. 뭐 이게 하나 있었고요. 뭐 가장 보편적인 건 뭐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또 이런 거 하나 있었습니다. 네가 그릴 수 있는 최대의 큰 원을 그려봐. 세상 모든 것에서 그 원을 뺀 만큼 사랑해. 굉장히 오글거리죠. 예. 이런 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답을 했을 때 만약에 여성이 그러면 그 원은 왜 빼? 라고 말하면 그 원은 우리가 서로 채워갈 사랑이거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밌지가 않으셨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여 주시는지 보여주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바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전도사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도사님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조금 과격한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그 예화를 기억합니다. 다소 더러울 수도 있고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까 싶어 이 예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푸세식 화장실을 상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웅덩이에 이제 변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변 사이에는 구더기들이 자기 세상인 듯 행복하게 치고받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더기들에게는 그곳이 그들의 집이고 그들의 고향이고 그들의 세상인 것이죠. 가장 행복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저기에 있는 구더기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저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고 또한 저들에게 그 세상이 다가 아니라 바깥 세상에 더욱더 좋은 세상이 영원이라는 그 세상이 있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겠는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저 밑으로 들어가서 저들과 똑같이 되어 저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는데 네가 갈 수 있겠니? 네가 만약에 가겠다고 한다면 저기에 들어갔을 때 너의 온몸에는 변이 묻을 것이고 그리고 저 구더기들은 너를 그들과 똑같이 여길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너를 무시하고 그들이 너를 박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곳에 가겠니?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이처럼이라는 그 사랑은 바로 이만큼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도 아니고요. 원을 그린 것만큼 빼고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처럼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이유 때문에 칠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칠레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위해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칠레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칠레 선교사로 지원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왜 하필 그 먼 나라 칠레까지 가느냐였습니다. 한국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땅끝 나라 칠레까지 가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축복은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복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복음을 전한 이에게도 결국은 그 축복의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이 바로 선교에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칠레로 혼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한국교회 동역자들과 함께 떠난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자랐습니다. 87년도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27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보다는 스페인어가 더 편하고 한국 문화보다는 남미 문화가 더 잘 적응합니다. 그런 제가 왜 한국까지 와서 한국 교회에 파송을 받는 선교사가 되어야 했을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 올 기회도 없었고 또 딱히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번 저희가 인디언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제 그 인디언 촌에 들어가서 2박 3일 사역을 하고 진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 이제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서 이제 이렇게 수다를 떨고 뭐 함께 오늘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함께 아르헨티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가까이 지내던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나라 이름이 후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후안, 너 우리 흉내 내지 마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왜 그 말을 갑자기 그 자리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귀에 들렸고 마음까지도 울리게 했습니다. 너 우리 흉내 내지 마. 저는 그곳에서 오래 살면서 한국도 사실 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들과 동화되고 그 사람들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저는 이방인이었고 동양인이었고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실 기분도 굉장히 나빴지만 한편으로는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역시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들과 똑같이 된다면, 내가 이들과 똑같은 상태라면 딱히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이들과 다를 때, 그 다양성이 존중되어질 때 내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이곳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3년 정도 준비하고 2014년도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입학하여 졸업하고 그리고 THM 선교학 석사 과정도 마쳐서 이렇게 다 준비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저는 한국교회를 배우고 한국교회의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교회 선교사가 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를 꺾으셨습니다. 우선 내가 한국교회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남미를 사랑하게 해야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 이곳에 마르코스라는 페루 불법 체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17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17년 동안 이 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마지막 1년 남아있는 불법 체류자로 계시다가 붙잡혀서 이제 추방당하게 되었을 때 전만영 목사님의 도움으로 또 예수비전교회의 도움으로 추방을 바로 하지 않고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저희 교회에 그때 이렇게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하여서 예수비전교회에 이렇게 소개하고 또 예수비전교회가 그 친구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예수비전교회의 큰 사랑과 이 선교적인 사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는 안타깝게 1년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고 그 후에 이태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그때 이태원에서 스페인어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서 이태원에 있는 한남자유교회로 그때 가게 되었었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 동안 예수비전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이곳에서 많은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받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에 스페인 이 남미에 대한 사랑을 알려야 된다는 그 생각에 한남제일교회 이태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스페인어 공동체를 만들고 스페인어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매주 저녁에 한국에 있는 남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스페인어 찬양, 스페인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아주 아름다운 교제를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예수비전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열매를 맺어서 오늘 우리 부부가 이렇게 남미로 칠레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동반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선교도 비슷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도 동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에 동반자가 없는 선교사는 굉장히 슬프고 불쌍한 선교사일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남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남미로 갈 수 있기 위하여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선교사는 잊혀지는 존재라고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떠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선교사는 잊혀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기억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를 새롭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동반자로서 새롭게 저희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